고대 사회에서는 성읍을 이루며 살아가기가 매우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허술한 면이 있으면 약탈자들이 공격하여 그 성읍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읍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공동체가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확실히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권력이 확실하고 물질이 확실하고 사람들에게 누리는 인기 확실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오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시온산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은 해발 700m 높이에 있는 산인데 그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발 700m에 올라가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 화분 접시같이 움푹 패인 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 있고 주변에는 작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시온산을 보면서 주변의 작은 산들을 보면서 저 작은 산들이 시온산을 둘러싸서 저렇게 있으니 그곳이 요새처럼 흔들리지 않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온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시온산이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믿음의 백성과 또 공동체인 교회가 눈동자처럼 중요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조금만 먼지가 오면 눈동자는 눈이 감깁니다. 조그마한 공격에도 눈동자는 눈이 감깁니다. 가장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동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를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책임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믿음의 배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집시다. 믿음의 배짱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이는 물질은 믿는데, 보이는 권력은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의 권세로 인해서 고통받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그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고를 당하고 건강의 위협을 당하고 자연재해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불안의 엄습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의 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아멘. 악인의 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악함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세를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행 중인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악한 힘이 있을지라도 취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아무리 악이 강할지라도 내게 권세를 미치지 못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악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내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약함이 있고 아무리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서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악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악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세를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취소시키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악한 공격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공격을 허락하셨거나 아니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악함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함으로 결코 넘어질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악함과 고통이 내게 찾아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의 공격을 내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욥처럼 고난당하는 고난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계기에 영적으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는 죄가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내 속에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인의 땅이라고 했지만 의인의 땅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땅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가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악에 손을 대는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쟁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되겠습니다. 네, 옆 사람을 보니까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니까
도저히 내 머리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업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아니 주일도 쉬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일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는 저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불리한 조건을 이기기 위해서 죄악의 손을 대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균은 결코 의인의 땅에서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선언하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따로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이 손해만 보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걸어갈 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뛰어나고 아무리 봐도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편법을 쓰려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길을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뒤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고 앞은 홍해가 막혔습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끌어넣었다고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느냐고, 모세는 도대체 무엇하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는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아서 홍해 바다의 바닷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특별한 길을 준비하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위하여 특별한 길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한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나보다 훨씬 더 빨리 걸어가는 저들을 보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빠르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길로 내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홍해를 배를 타고만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바닷길을 준비하시고 바다를 통하여 길을 통하여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있으신데 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늦다라는 생각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위한 특별한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지름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자기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분된 자들은 선대하시지만 자기의 길을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들과 똑같은 자들을 붙여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대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절과 5절은 묘하게 대조관계를 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선대하시지만 자기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사기를 치는 일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성도들은요, 속는 일의 선수예요. 사탄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너 이렇게 걸어가다가는 망한다. 너 이렇게 살다가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는 천재가 사탄마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산을 오르는 자들이, 등반자들이 서로를 묶고 서로를 줄로 묶어서 높은 산을 등반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그 줄 때문에 모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사람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때 등반 그룹의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두주자가 똑똑하면 그 떨어진 사람을 능히 구하여 구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마귀에 늘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 있으면 혼자 영상 예배 드리고 혼자 신앙을 지키겠다고 서 있으면 잘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일의 선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속는 일의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공동체라는 이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떨어져 있으면 공격당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변절하여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뿌리를 두고 우리가 서로를 묶고 서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베테랑 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똘 뭉쳐서 서로의 믿음의 끈을 묶어서 서로에게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격려하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은 내 삶에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이론을 배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에이, 한 주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깊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처음에는, 예전에는 아무리 성전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시온산에 높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수많은 산들이 다 호위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호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배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배짱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힘이 아무리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를 뚫지 못한다. 악한 힘이 아무리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못하면 우리를 속이는 선수 사탄마귀가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못한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앞세워 평강을 선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옆 사람에게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